아내의 내조로 양반이 된 머슴. 옛날 어느 고을에 서씨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이 부자는 마음씨가 고와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이나 형제처럼 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16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오더니 저녁 끼니와 잠자리를 부탁하였다. 주인은 어린아이가 너무나 불쌍히 여겨져 친히 불러 자세히 물었다. 너희 성이 뭐니? 예, 저는 김가라고 합니다. 어디 김씨? 안동 김가 이호입니다. 그럼 집은 어디 있느냐? 부모님과 집이 없어 이처럼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전혀 모르느냐? 예, 안동 김씨라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심부름도 하며 같이 사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하지요. 어린아이는 어지러 보이는 주인에게 승낙을 하였다. 그날부터 그는 그 집의 일을 돌보게 되었다. 무척이나 착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 갈수록 온 가족의 귀여움을 받고 살아갔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장가를 들어야 할 17살이 되었다. 서부자는 이 총각을 남이 아니고 친척이라고 말하며 혼처를 구하였다. 이 마을 저 마을로 구혼을 한 결과 어느 얌전한 교수를 찾아 간략한 혼례를 올려 짝을 지어주었다. 부부가 신혼의 꿈에 젖어 살아가는 동안 세월은 흘러 슬하에 남매를 두게 되었다. 아내는 처음에 서부자가 가까운 친척으로 알고 들어왔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몇 년을 살았으나 대소가나 일가 친척이 전혀 없어 실망도 하였지만 또한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에 대해서 물었다. 서방님,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묘소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비록 부부일신이라고는 하였으나 남편은 선뜻 말문이 막혀 부끄러워하는 듯 당황하였다. 한참 동안 말끝을 잇지 못하고 어물어물하였다. 그러다가 안동 김씨는 한양에서 많이 산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문득 떠올라서 한양에 살고 있소. 하고 대답하였다. 일가들도 모두 한양에 계십니까? 그렇소. 그곳에 가면 명문대가들이 수두룩하지요. 그럼 어째서 한양에 가지 않고 여기서 천대를 받아야 합니까? 당장 서울일가 옆으로 이사를 갑시다. 당숙 재당숙께서 장안에서 큰 이름을 떨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이사를 갈 수가 있소? 아무 때나 돈 벌어 모아가지고 찾아가야지요. 이렇게 거짓말을 식은죽 두르듯 퉁명스럽게 다듬어 치워버렸다. 이 고을은 몇몇 권세 있는 가문들이 마치 하늘의 법처럼 무서운 힘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래서 힘없는 가난한 선비 집안 사람들은 외롭게 살아야 했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지내야 했다. 아내는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어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없는 것이 뼈에 사무치게 한스러웠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해가 바뀌어도 문 밖에 일가 친척 한 사람 찾아주는 이 없어. 외롭게 살고 있는 불쌍한 남편을 생각하면 밖으로는 면목 뜨겁게 생각하면서도 안으로는 간절한 통곡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의 얼굴에서는 고독의 빛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아내 앞에서는 짐짓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참다 못한 아내가 주위 사람들이 모두 우리더러 떠돌이 상놈이라 말하며 아이들을 글방에도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원통하여 어떻게 저 자식을 가르치겠습니까? 자식들 장래가 걱정입니다. 당신은 어찌 그처럼 걱정이 없습니까? 하고 가슴을 두들기며 하소연하였다. 어두운 밤 호롱불을 사이에 두고 부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한양에 계신 우리 집안 어른이 만일 전라감사나 능주골 원님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한번 찾아뵙기만 해도 상놈 소리를 면하고 당당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처럼 미천한 사람으로 당장 무슨 방법이 있겠소? 하느님께 정성껏 기도나 드려 하늘이 불쌍히 보시고 구해주는 길이나 있다면 몰라도 그렇다면 오늘 당장 후원의 단을 만들고 기도를 시작할까요? 그때 아내는 문득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때까지 기도를 올리면서 기다리오. 백날 첫날 드려봤자 소용없을 거요. 기도를 해서 소원이 이루어질 바에야 이 세상에 기도 안 드릴 사람 어디 있겠소. 아서요, 생각지도 말아요. 그러나 몸이 달고 목이 마른 아내는 다시 말하기를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는데 어찌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정성이 지극하여 천지신명이 감동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 기도를 올립시다. 그리고 우리 집안 어른이 전라감사나 이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만 하신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 인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당당하게 얼굴 들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로 아내는 굳은 결심을 한 다음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김 씨의 마음으론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한양 장안의 김 씨가 어떻게 모두일까이며 대신 집안이 무슨 사촌, 팔촌의 대소가란 말인가. 김 씨의 가슴은 터질 듯 답답하기만 했다. 아내 앞에서 이제야 한양에 일가 친척이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이 아내의 태도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아내는 목욕재개를 한 다음 정화수를 단 앞에 올려놓고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월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버렸다. 아내는 눈비가 내리고 병이 들어 시달려도 정성스러운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아내의 몸이 불편하기라도 할 때 김 씨는 한사코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렸지만 새벽 별빛 아래 아내의 정화수 뜨는 두레박 소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었다. 그간 덧없는 세월이 몇 해나 지나갔다. 어느 해 봄이었다. 갑자기 마을에 소문이 흘러들었다. 이번에 새로 도임한 전라감사가 안동김 씨라는 것이었다. 그 소식은 부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반가운 것이었다. 뛰고 싶도록 기뻤다. 다시 뛰어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아도 분명 안동김 씨라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뜻이 이루어지나 보다 생각하고 아내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누워있던 남편을 깨워 이말을 전했다. 그러나 남편은 반갑지도 않은지 도리어 귀찮다는 표정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소리 짓거리지 말아요.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날 밤 아내는 잠자리에서
밤이 깊도록 권하기를. 우리 일가 어른이 전라감사로 오셨으니 한번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오면 그날부터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내의 설득에도 아랑곳 없이 큰 목소리로 이처럼 천한 놈이 찾아가면 맞아 주기나 하겠소? 하고 베개를 옮겨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권했지만 남편의 뜻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라감사가 보성 행차를 하게 되는데 이고을 앞을 지나게 된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길을 닦느라고 법석이었다. 아내는 또다시 그에게 권했다. 이 앞길로 감사께서 행차하신다고 하니 길 앞에 엎드려 제가 한양장 안에서 살았던 안동김 씨 올시다 라고 말씀해서 감사께서 대답만 해주시면 우리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떠돌이 상놈이라는 누명을 벗지 않겠습니까? 하고 애걸복걸 사정을 하였으나 그의 옹고집에는 통할 길이 없었다. 전전 반측 아내는 잠 못 이루며 궁리를 하여도 대책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 좋은 기회를 버릴 수도 없어 단념이 되질 않았다. 어느덧 감사행차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내는 생각다 못해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하고 혼자서 용기를 내었다. 결혼 때 지었던 남편의 도포에 행건을 두르고 머리는 감출 길이 없었지만 얼굴도 감출 겸 부엌 모퉁이에 걸려있는 큰 삿갓을 머리에 쓰고 감사가 지나갈 돌다리역 큰 길가에 엎드려 있었다. 감사의 일행이 이것을 보고 길을 멈춰 누구냐? 빨리 비키지 못할까? 하고 호령을 하였다. 그녀는 머리를 들고 조용히 말하기를 저는 장안에 살았던 안동김 씨 아내로서 가문의 고독을 참다 못해 일가의 그림자라도 보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고하였다. 듣고 있던 수행 관원들도 안동김 씨란 바람에 목을 늦추고 감사에게 사정을 아뢰었다. 그러자 감사는 지금은 갈 길이 바쁘니 억울한 사정이 있거든 3일 후에 관가로 찾아오너라. 이르고 다시 길을 떠났다. 3일 후에 다시 전라가명을 찾아간 부인은 저는 안동김 씨 아내로서 지아비가 일찍 조실부모하고 장안에서 혈혈단신으로 이곳 능성까지 내려와 저와 예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족벌이 없어 천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원통하여 항시 장안의 우리 안동김 씨 혈족께서 전라감사나 우리 고을 원님이 되어 우리의 욕을 벗겨주시고 제 자식들에게 공부할 길을 열어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드리기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감사님께 능성고을을 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죄를 지었었습니다. 하고 사정을 아뢰었다. 그 말을 들은 감사는 놀란 듯이 눈이 휘둥글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갑 속에서 무엇을 찾아들고 나왔다. 그것을 책상 위에 펴놓고 한참 보고 있더니 참 기이한 일이다. 하고 무릎을 쳤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술사가 봐준 사주평이었는데 그 글 속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임여축천, 소년등과. 이 글은 삿갓을 쓴 계집이 하늘에 빌었던 정성으로 소년에 등과할 것이란 뜻으로 김감사의 등과는 바로 이 부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셈이었다. 아, 오늘의 내 영화가 그대의 덕분이로다. 감사는 지극히 반가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즉석에서 돈 10냥을 부인에게 주었으며 그 후에 능성고을에 들려 원님을 통하여 많은 재산을 내리게 했다. 그는 일시에 부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양반으로 행세를 하며 일생을 행복하게 마치었다.